5번째 시간으로 여로보암에게 임한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축복은 단순히 빌어주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축복은 단순히 복을 빌거나 빌어주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유지될 때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면 축복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축복 기도. 축복의 마음으로 기도해 줄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안 임하고 그렇게 인간의 기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든지 받지 않으시든지 하나님의 절대 영역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을 때 기도한 대로 다 됐다면 지금 이 모습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저도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제 소망은 아주 멋진 큰 예배당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막 그런 꿈인데, 그런 꿈을 향하여서 제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무조건적으로 다 이루어지면 그거는 바로 제가요 이단이 되고 신이 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복을 비는 행위만으로 복을 받겠다는 것은 곧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신이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절대 우리 인간에게 그런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상 숭배와 자기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범죄는 아들을 병들게 했습니다. 병든 아들을 위해 여로보암은 아내를 아이야라는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 아이야는 그가 왕이 되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로 그의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도착하기 전에 그에게 전할 말을 아이야에게 주십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였고 백성을 쪼개어서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랐다.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를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나 자유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에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읍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어칠 것이고 성읍 바깥의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성읍 안에 들어설 때 아이는 곧 죽을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로보암만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집안을 다 쓸어버린대요. 나아가 이스라엘까지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공자가 누구죠? 아담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사람 지도자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가정과 온 민족이 다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가정의 부모님이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대너스 장로회 합동 측 교단 총회가 서울 충영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 통합 측 총회도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총회를 평소에 이렇게 라이브로 보다가 어제는 보지 않았습니다. 어제 막 야단이 났다고 그래요. 원래 첫날에 신구 임원이 교체돼야 되는데 둘째 날에 교체됐는데 서로 욕을 하고 이렇게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단은 절대로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단은 각 교회, 주님의 각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그러한 여러분 전체 교회가 선임하고 뽑아준 관리자로 뽑아준 그런 단체입니다. 여러분, 교단이 중요하겠어요? 교회가 중요하겠어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단이 교회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주물딱주물딱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왕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이 영적 책임이 있고 똑같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을 그러한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이 며칠 전에 통화하는데 저에게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기도가 영빨이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목회자는 항상 여러분 위에 마치 권위적으로 군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지질내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여러분 은혜의 복을 주어준 줄로 믿습니다. 자리만 지키고 있는 목사가 그 목사 때문에 항상 성도보다 더 은혜가 충만하다? 그건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도록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여로보암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다 쓸어버린다고 하시고 그 나라를 다 뿌리째 뽑아서 어디요? 유브라테스 강 저쪽으로 옮긴대요. 유브라테스 강은 바벨론하고 유다 지역하고 가름하는 강입니다. 강. 그러니까 이 강을 유다 지역 가나안 땅을 넘어서 가지고 저쪽 편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이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주신 예언대로 그 아들도 죽고 여로보암도 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야의 예언대로 그 아들도 죽고 여로보암도 죽는다. 예. 자, 14장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자,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 너는 나를 뭐 했다? 배반했다. 여로보암이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배반했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먼저 심판했어요? 여로보암이 먼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 돌렸죠.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거나 뭐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에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읍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누가 먹어버려요?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이제 열왕기 이 역대 열조들의 그 왕들의 그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죽었을 때 개들이 그 시체를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무덤에 묻히지 않고 개들이 다 주워 먹어버려요. 뜯어 먹어버려요.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시체를 수습해 갖고 와야 되는데 뭐 한다고요? 개들이 뜯어 먹어버려요. 이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성읍 바깥에 들여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에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성읍 안에 들어설 때 당신의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로보암만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을 쓸어버리고 나아가 이스라엘까지 버리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이야기를 열왕기 저자가 무려 14장 1절에서 몇 절까지 18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한 가지의 이 장면 상황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는 이 사건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하나님 편에서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실 이 교훈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누군가는 성경에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아요. 사울왕의 종말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위기에 몰렸을 때 사울은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 다 같이 따라 신접한 여인. 다른 말로 하면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신접한 여인, 귀신 들린 여인. 예, 무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것으로 인해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와 그 자녀들이 죽습니다. 사울왕이 죽는 이유를 역대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네. 적어도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지도받아요? 점쟁이와 상의했다.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 점쟁이가 있었어요. 적어도 저 어렸을 때 마을 안에 살고 있는 점쟁이는 정말로 창피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 방송에서 공공연히 이렇게 막 여러분 방송 안에서 여러분 점치고 요즘에 누가 그런 프로그램 진행하죠? 강호동이 대신 농구선수 서장훈이하고 또 누구죠? 예.
그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 상담하러 왔죠. 상담하러. 여러 가지 상담하러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서 분별을 하셔야 돼요. 당연하고, 이야, 막 신기하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직분자 훈련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은 세상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비기독교적인 문화. 아멘입니까? 우리가 BTS를 뭐라고 부르죠? 네?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아이돌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 네? 미치겠어. 그런데 그 우상을 그렇게 좋아해.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상으로 여기고 살잖아요. 맨날 며칠 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수십만 원의 돈을 주고 티켓을 구하고, 하물며 미국까지 따라가고 호주까지 따라가고 저 동남아까지 따라가고. 그러니까 우상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갔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끊어진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한번 끊어보셔요. 어떤 여러분의 인생이 불어닥치는지, 펼쳐지는지. 저는 우상 숭배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 지긋지긋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불쌍한지, 그게 그렇게 싫어서 저는 이렇게 강하게 복음을 여러분 제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은 것처럼 지금 여로보암도 영락없이 똑같이 마침내 버림받고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거의 비슷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사건이 여러분 사무엘 시대, 열왕기 시대, 또 복음서 시대, 또 사도들의 시대에 여러분 아주 비슷하게 그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요 다르지 않아요. 3,000년, 5,000년, 여러분 만년 이전에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사는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사탄은 그때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구원하셨지만 지금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34절 그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땅에서 흔적 없이 여러분 없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의 육체가 죽고 사라질지라도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저 하늘나라에 있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여로보암이 지금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인지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받고 세워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자기 마음대로 임명합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어요? 사울왕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자기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숲속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던 누가? 선지자 누가? 사무엘이 왕이시여 지금 뭐하고 있죠? 마치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비겁하고 약사바다. 아니에요. 사무엘이 잘못한 겁니까? 사울왕이 잘못한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야속합니까? 냉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겨 하나님을 배반한 여로보암이 나쁜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 누가? 자기도 거짓 제사장이 되어 거짓 제사를 드렸다. 누가? 백성들도 거짓 우상을 섬기게 했다. 누가? 여로보암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의 통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통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의 운명과 같아. 여러분, 엄마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뱃속에 이미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어떤 건달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동거를 시작해가지고 아이를 가졌는데 큰 유산됐어요. 울고 난리 났죠. 근데 아이가 또 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가 위태위태합니다. 보니까 첫 번째 죽었던 아이의 그 안에서 그 탯줄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지 않아서 먼지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그 둘째가 태어났긴 났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태어날 수 없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태어나 있어요. 임신을 했는데 한두 달 만에 유산되는 이런 일이 여러분, 엄마에게, 부모에게는 가슴을 찢어지는 그런 아픔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의 운명과 같다. 태어나면 아이는 살라고 태어난 것이지 죽으려고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다 같이 읽읍시다. 여로보암 왕은 악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같이 읽어요. 이에 성경에서는 악한 왕을 평가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이름이 등장한다. 솔로몬이 우상숭배의 시작을 열었다면 다 같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의 기초를 놓았고 이후에 오므리는 바알 문화를 꽃피우게 된다. 여로보암은요, 가나안의 우상숭배를 이스라엘에 뿌리내리게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한 당이 우리나라의 우상숭배 사이비의 원조인 통일교에 돈을 갖다 주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역량을 확장하고 그렇게 이미 일본에서 이런 짓을 해가지고 아주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나라에 가져와가지고 지금까지 잘 써먹다가 이번에 걸렸어요. 여러분, 통일교뿐입니까? 신천지도 여러분 모든 선거에 지금 다 개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상숭배,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하고 결탁하고 있는 이 정당에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다 거기에다가
지지하고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이 정치 안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통일교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려요? 이렇게 우리끼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나라와 세계의 정치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파 죽겠어요. 왜 그들이 복음이 없을까요? 왜 성경을 그들이 믿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까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초대형 교회 되면 안 됩니다. 대형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여지없이 저 타락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가면은 큰 교회의 주체자로서 얼마나 여러분 교만하게 될지 상상이 됩니다. 작지만 건강하게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의 증표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순수한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 권력을 영구화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도록 합니다. 가나안의 악한 풍습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의 목록들입니다. 열왕기는 여로보암이 가나안에서 몰아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다고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분을 자기 등 뒤에 버렸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서 직접 주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의 이 마지막 최후는 사울의 경우와 상황과 거의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만들어졌다. 다윗의 길이 영어로 뭐예요? The way of David. 여로보암의 길은 The way of Jeroboam. 예, 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윗의 길 그러면 1번, 여로보암의 길 하면 1번 이렇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안 들려요?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네, 이게 바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로보암이 우상에게 물으려고 가는 일에 그처럼 분노하셨을까요? 역대기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귀신을 영접한 무당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 이유를 고발합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신 이유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 여로보암 지금까지 하나님이 민족 10지파를 떼어서 민족을 주셨는데 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번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함께 고백하다. 물어봐야 한다. 아멘. 여로보암에 분노하시고 심판하신 이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대표가 됐을 때 하나님 좋아요. 근데 제가 추가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냥 친구들이 대표가 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 뒤에다가 앞에다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앞에다 뒤에다 제가 추가합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시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더 친근하게 가족으로 여러분 대우하시고 존중하시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왜 세상에서는 석가모니 부처에게 부처님 그러는데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러냐고요. 예수님이라고 해야죠.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중 다 해드려도 여러분 부족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들으면서 아이고 좋다 그래 내가 네 아버지야. 기도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묻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 묻는 것 그 자체에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소유와 물질과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시옵소서는 아니다. 크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는 아니다.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아멘.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놨어요? 할 일을 하지도 않고 맨날 달라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 둘 중에 어떤 것이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기도에서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적인 거 안에서 우리가 물어보시고 여쭈었을 때 그거 응답해 하셔서 그 길로 가면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시면 아멘. 다른 데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계약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입니다. 계약.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의 스토리 가운데 아담이 언제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연구하고 반역하려고 그 많은 시간 동안 그가 고민했을 때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고의적인 죄입니다. 믿으십니까? 죄는 고의적이에요. 계획적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관계를 설명하는 이미지가 목자와 양이다. 계약관계가 뭐라고요? 목자와 양이다. 목자는 양을 의무적으로 지킵니다. 무조건적으로 지킵니다. 목자가 양 한 마리 두 마리를 사왔다는 것은 그 양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들판에서 뭐한다? 죽어요. 죽어. 양순아 모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자. 목자가 그럽니다. 이제 그만 먹고 집으로 가자. 듣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남으면 어떻게 해요?
들판의 맹수에게 물어뜯어 죽든지 그 캄캄한 밤에 자기 혼자 다니다가 여러분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읽겠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둘 다 소통의 관계다. 아멘. 약속의 관계, 소통의 관계예요. 알매의 관계예요. 이스라엘 지형에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이해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계속 알려고 하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하고 계속해서 노래로 찬양으로 계속 그의 삶을 다 드립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우상에게 묻는 것은 사랑의 배반자, 배신이에요. 배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러티브 안에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아내는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여로보암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백성이 많아진다. 누가 많아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에 심판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히야. 따라서 아히야 선지자. 네. 이 아히야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여호와의 형제. 하나님과 가까워요? 가깝지 않아요? 가까운 사이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히야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형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형제 관계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비야라는 사람 누구죠? 여로보암의 아들인데 의미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아니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어놓고 아버지는 왜 여호와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그런 관계로 살았냐고요. 그리고 하물며 자기의 죄로 여호와는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그런 정말로 귀하고 고결하고 정말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아비야가 아버지의 죄로 죽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정말 정성을 다하여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저 이름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마치 황금과 같은 그런 자입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야 황금이야. 예수 믿기 전에는 쇠덩어리 금이었어요. 쇠덩어리였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이 쇠덩어리가 금덩어리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로 바뀐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제 이름에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름을 그렇게 의미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임한 심판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들으셔요. 아히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마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로보암처럼 또 그 아들 아히야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자녀가 뭔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근거가 부모입니다.
저는요 가끔요 제 가슴 아파요. 가슴 아프지만 우리 자녀들하고 종종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잘하고 있지만은 조금 부족한 듯하며 또 말을 하고 또 말을 하고 또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고 나서 내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지금처럼 여전히 결혼했어도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길 원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죽고 났으니까, 제가 죽고 나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돌아서 다른 길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저는 제일 두렵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만 저는 죽은 날까지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잘 믿자, 하나님 똑바로 믿자,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할 것입니다. 제 유언은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잘 믿자, 그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시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부터 앞으로 내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인생의 모든 갈등의 해결이 있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인생의 방향의 목표점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방향과 의미, 목적, 본질이 늘 발견되고 거기에 나의 인생의 모든 의미를 거기에 하나님 쏟게 하여 주시고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같이 아멘. 아멘. 나는 죽어도, 나는 죽을지라도, 나는 죽음 앞에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에 의지하여 살겠나이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배신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주여 등을 돌리는 자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계속해서 나의 남은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며 친구로, 자녀로, 가족으로 주여 계속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지키시는 하나님을